그 다음은 405장입니다. 마지막은 430장입니다.
목다심으로 2월 27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만 기뻐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번입니다. 교동문 3번 시편 4편입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 들어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찬송가 458장입니다.
아침해가 지는 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나의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윤명호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온 우주 만물을 통하여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어려운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 하는 사랑을 받고 살지만 성도로서 구별된 생활을 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에 저희가 회개하오니 깨끗이 씻어주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이루하시는 하나님,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인도하심을 잘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늘 기도하는 믿음의 신실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사랑하는 저희들이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와 병든 자, 힘든 이웃을 돌아보는 믿음의 진실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자원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회개해야 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도 주셔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듣는 저희들은 믿음이 자라게 하시며 또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치유하심과 위로를 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출타 중에 있는 자나 가정에서 올라있는 이로 예배드리는沖縄모든 교인들을 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5조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내 나라를 구하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다 같이 너희 몸을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전날의 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들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안울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들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매주 건강을 영불도 가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즐거워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들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곳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친히 각 사람에게 맞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 말씀을 가지고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이 없어도 스스로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인 교회 잘 오셨습니다. 당신도 세계적인 사람입니다. 네,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오키나와는 오늘도 만연보고시가 해제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일본과 지금 한국에 거의 매일 10만 명이 넘는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찬양 인도해야 될 우리 백영석 집사님 또 학교에 같은 반에서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아마 이제 학교에서도 집에서 움직이지 말고 대기하고 있어라 아마 이런 또 지시가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불가피하게 이렇게 또 찬양 인도를 못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여기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오늘 찬양 인도한 우리 아이들 6명이 오늘 또 2명은 데뷔를 했고요. 6명이 찬양을 했는데 우리 한번 큰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닌 것 같지만 앞에 서는 게 힘든 겁니다. 앞에 서서 말을 하는 것도 힘들고 노래하는 것도 힘들고 연습할 때는 잘하죠. 근데 작성하려고 그러면 어려워집니다. 사람이 많건 적건 앞에서 대표하는 게 어렵죠. 그것을 교회에서 한번 해보는 것도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도 드려보는 것도 이 아이들 때는 되게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키나와도 기온이 지금 기온이 14도로 떨어졌습니다. 1년 중 가장 추운 날씨, 오키나와의 날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어떻게 보면 이제 끝이 다 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믿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 이런 말씀을 갑자기 하셨을까? 그것은 또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전에 한 사람이 와서 유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부자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부자가 너무나 소득이 많아서 더 이상 쌓을 창고가 없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지금 있는 창고를 헐어서 새로운 창고를 져야 되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의 생명을 오늘 가져가신다면 너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누구께 되겠냐. 어리석은 자라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방금 전에 돈 이야기를 한 겁니다. 돈 이야기. 유산과 재산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제자들 마음에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갑자기 돈 걱정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우리 누군가가 잘된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의 이야기를 신문에서 나오는 것은 별로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부러운 마음도 들지만 자기 자신과 비교하게 되죠. 그래서 어느 때는 열등감에 사로잡기도 하고, 나는 뭔가,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제자들도 아마 이런 이야기들, 제자들도 이런 마음들이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버렸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지금은 가진 게 없는 거예요. 3년이라는 세월을 따라다녔는데 제대로 된 직장, 집이라든지 땅이나 돈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3년 동안 뭔가 수고했다고 해서 상여금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면 어떤 안정된 삶이 그려져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유산 얘기하고 곡간을 헐어서 새롭게 지은 만큼 부자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자신의 앞날이 은근히 걱정이 되었을 거라는 거죠. 제자들 가운데는 얼마나 속이 터졌으면 가룟 유다와 같이 스승을 은 30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런 복잡한 마음들을 예수님이 파악하신 거죠. 그래서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시대가 2년 이상 지속되면서 거의 모든 사업들과 직장인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앞날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인 거죠. 직장과 사업의 문제가 염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는 더 많은 유산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서 이 돈을 통장에다 넣어놓지 않고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이런 고민을 여러분들이 옆에서 듣는다면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제자들과 같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또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을 예수님께서 까마귀와 그다음에 키와 백합화 그리고 들풀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니까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자들이 조금 덜 걱정했을 텐데 뭐 이런 거죠.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면 1년 후에 너희들에게 직장이 번듯한 직장이 생기고 얼마만큼의 돈을 벌게 되고 지금은 너희들이 무유분이지만 한 고을을 하나씩 받을 것이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렇구나 1년만 더 참으면 되는구나.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그냥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막연한 것처럼 느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오키나와 교회 성도님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청년들은 이미 거의 뭐 씨가 말렸다고 얘기하는 정도로 청년들이 다 한국으로 돌아가고 군대 가고 뭐하고 해서 거의 다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몇 가정은 또 한국으로 들어갈 또 예정에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갔다가 또 오시지 않는 분들도 생겨났습니다. 교인의 숫자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영업 손실이 반토막이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염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남편의 수입이 반으로 줄어들었다면 살림을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염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염려가 안 된다면 비정상이겠죠. 저도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서의 말씀을 주셨어요. 전도서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죠. 3장 1절에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떠나야 할 때이구나. 언젠가는 또 모일 때가 있을 것이다. 그냥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떠나는 시기가 오구나. 그렇게 마음에 생각이 드니까 제 마음 안에 있었던 작은 염려의 싹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초심을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일본에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 하나님,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이 저를 보내시면 저는 갑니다. 제가 기도했던 제목이었어요.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한 명의 영혼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그게 어느 교회건 일본 안에 있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게 제가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명도 없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 아이들만 해도 5명인데 엄청 많아졌다. 엄청 많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염려하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그 마음을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염려와 근심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4번이나 언급하시면서 염려하지 마,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염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분열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마음이 분열된다.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분열되는 것을 염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언어적인 의미에서 해석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하지 못하고 분열되는 마음들을 예수님은 까마귀를 통하여서 이야기하십니다.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까마귀 생각하면 깍깍 소리만 내고 뭐 똥만 싸겠죠. 근데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까마귀가 심은 적이 있더냐? 까마귀가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씨앗을 뿌려본 적이 있겠냐? 그리고 까마귀가 그것을 거둬들인 적이 있겠냐?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르신다.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데 왜 염려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죄 많은 나를 그대로 사랑하신 분인데 나를 향한 마음이 분열돼서야 되겠니? 나를 믿지 못하고 염려해서 되겠니? 까마귀는 생명이 있는 존재를 대표해서 예수님이 예를 드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보니까 오키나와가 12도였더라고요. 12도도 춥다고 우리 아이들 보니까 평소에 입지 않는 옷들 막 털 달린 것까지 입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웃음이 좀 나왔는데 여러분들 몽골은 보니까 영하 30도라고 되더라고요. 영하 30도가 이해되십니까? 40도나 더 추운 곳. 그런데 그곳에 있는 생물들은 과연 어떻게 살까? 이 추운 겨울에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들은 움막이라도 짓고 불을 사용하지만 이 생물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에 생물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생물들에게 몇 달 동안 먹지 않고 잠을 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물들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몇 개월 동안 자다가 봄이 왔을 때 일어나서 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아이디어입니까? 우리 인간들도 생활이 어려우면 야 너도 겨울잠 자라. 한 2-3달 자다가 다시 일어나라. 교회 거북이도 이런 추운 날에는 먹이를 잘 먹지 않고 거의 잠만 자는 거 제가 여러 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많은 동물 중에서 왜 까마귀일까? 까마귀는 당시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짐승이었어요. 시체를 이렇게 쪼아 먹으니까 부정한 짐승이죠. 그런 생명도 하나님께서 기르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들까? 거기에 되면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생명이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목숨과 몸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없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빈둥빈둥 놀기만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지만 없거나 부족하거나 모자라다고 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키를 이야기합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 그 한 자는 45cm에서 50cm를 이야기합니다. 성경 밑에 보면 각주에서는 목숨을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이렇게 표현한 성경이 있고 쉬운 성경에서는 하루인들 자기 수명을 늘릴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작은 것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염려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백합화입니다. 백합화는 실도 만들지 않고 짜리도 아니하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 아름답고 훌륭하다. 마지막으로 들에 그냥 심지도 않는데 막 나는 풀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악몽에 들어가는 들들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사랑하는 너희들이겠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분열되게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염려는 우리에게 신실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에 대해서 믿음이 결여가 됐을 때 우리는 염려하게 되는 것이죠.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더 이상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맡겨진 일과 직장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봐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라. 지금 너희 눈에 보이는 까마귀를 보고 백합화를 보고 들풀을 보고 그리고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길을 네가 아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미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염려하지 마라. 우리 아버지는 만물의 창조자요,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계획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면함과 성실함을 버리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가 주신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하되 결과는 오직 주께 맡기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성실한 공급 책임져 주시는 것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다른 것을 구하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본문 31절에 주님은 다만 이것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구해야 할 것, 마음의 중심을 차지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금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것, 그리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 또한 지금 여기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표하고 우리의 마음과 세상 속에서 그의 통치를 추구하는 것, 이 땅에 주님의 말씀대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할 마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런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질의 이 땅에서 얻은 유익보다 먼저 그의 나라에서 얻을 유익, 그 나라에서 받을 상급, 그 나라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 그게 바로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수인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능력과 시간과 돈과 세상의 모든 자원을 하나님의 위대한 천국 사업에 쏟아붓는 것이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이 말은 시제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의 이 표현은 계속해서 그의 나라를 추구하라, 그의 나라를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삼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며 사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내가 이렇게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 말과 행동, 물질을 사용하는 것과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것을 구하게 되고, 그리고 또 다시 염려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그의 나라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해주겠다.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자신의 일도 충실하게 하지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서 사는 사람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청년을 사역하면서 그 예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사업에서 안 되는 경우들을 보지 못했어요. 정말 그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그의 자녀들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수없이 봤습니다.
평범하지 않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의 나라를 구하며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을 수없이 봤습니다. 문제는 그의 나라를 구하지 않으면서 늘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문제인 것이죠. 그의 나라를 구해야 할 순간에는 세상의 것을 구하고 찾느냐 염려하며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나님 변화와 기도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성도들 가운데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다만 그의 나라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나의 나라만을 찾고 나의 나라만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그의 나라를 구하면서 사는지 알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의 사용 내역을 보면 어디에 사용하는지 잘 알 수 있겠죠. 본문 34에서 34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에다가 돈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살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늘의 둔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둔바 다음이 없는 보물, 거기에는 도둑도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교부였던 알렉산드리아 클리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얻으십시오. 나중에 소중한 것을 잃지 않으려거든 버리고 싶지 않더라도 지금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십시오. 그대의 재물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또한 페트루스라고 하는 사람은 영원히 많은 곳으로 금을 가져가는 것이 금광 속에 영혼을 묻어버리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고 많은 땅을 가지고 있어도, 엄청난 부를 갖고 있어도 결국에는 새끼 밥 먹는 거에 밖에 없습니다. 새끼 밥 먹고 있는 것에 그냥 가지고 있다가, 그 많은 재산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가고 맙니다. 삼성을 초인류 기업으로 만든 이건희 회장이 72세부터 거의 식물인간처럼 6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가 남긴 그의 재산이 26조 원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재산이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건희 회장님이 죽어서 자신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며 죽어서 입는 옷 수의에는 후주머니가 없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26조 원 중에 15조나 되는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아름다운 것이죠. 이렇게 많은 재산이 있어도 염려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돈과 물질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돈이 물질의 주인이 되면, 돈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돈의 양에 따라서 부족하면 불안하고 많으면 교만해지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돈이 주인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인 되면서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면서 사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과 돈을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는데 사용해 보십시오. 그럼 염려하는 삶을 살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고 있어서 우리는 더 물질과 돈에 의해서 염려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시고 부정하고 부정했다고 생각했던 까마귀도 백합화도 들들도 하나님이 모두 기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지고 더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데 사용해서 그곳에 많이 쌓아두시고 염려하지 않는 행복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게 해주시고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염려하는 그 마음 중심에 돈이 나의 주인인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시고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 삶의 주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주인 삼으며 하나님께서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에 많은 물질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많은 것을 이 땅에서 누리고 얻었고 취한다 할지라도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 쌓아둘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장 부르시며 준비하시는 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받은 순종과 향기로운 용서를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서 앉아서 영성이 행하며 주 나를 언제나 돌보시네 말씀에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하나나 우리를 도우시네 외로운 진리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친 귀한 기쁨 떨면서 감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모든 것 지나고 새 아침 나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11절을 구별해 드린 손길들, 감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 선교하는 데 마음을 같이 하고자 드려진 선교 헌금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보수하며 사택을 준비하고자 건축물을 드린 손길들, 또한 목적한 헌금들 모두 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또한 교회에다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헌금들이오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늘 책임져 주심을 기억하며 그 믿음으로 날마다 중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예물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전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수많은 봉사자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그의 복이 자신과 가족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흘러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한테 감사한 것은 이 예물을 사용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곳에, 생명을 살리는 곳에,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곳에,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곳에 이 물질이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감사합니다. 특별한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재단위로 교회 100개 교회 중에서 이번 저희가 기도해야 될 교회들은 ECRI 교회와 또 우리 어머니 교회인 동경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원 성도 한자로는 이제 인생주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원래 어제 개업을 하려고 했다가 또 이번 주에 또 개업을 할 것 같은데 아직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고 이원선 우리 또 형제 그 근방에 또 의류 가게를 또 개업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하고 또 상황들이 언제 해야 되는지 또 공사하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아마 또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우리 최선홍 집사님께서 섬겨 주셨습니다. 일대 양육을 잘 끝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해서 오늘 또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또 귀한 식사 교제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른 때보다 10분 정도 오늘 일찍 예배를 마치는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 일본어로 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아버지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을 확신하며 삶의 자리에서 그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많은 보화를 쌓아두는 그런 삶을 살고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또한 한국에 가 있는 성도들 그리고 온 땅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동역자들을 머리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